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7월 6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받아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었지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한 그 구원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유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글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지금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죠. 그 흔들림은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에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자면 결국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체로, 또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감각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새로운 방법, 좀 더 신선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찾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일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이 또 생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생겨진다면, 그런 마음이 들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고 판단하는 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서 조금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이 복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를 자꾸만 밀어내려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연약하며 내가 어리석고 이 세상의 깨어짐 속에서 내가 홀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늘 나에게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도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다 꿰뚫고 보고 있고 치료하기 위해서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받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여러분 이미 묵상하셨다면 먼저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그래서 나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타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내가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의 바탕으로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지, 내가 왜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죄이며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 대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문제, 그 사망의 문제로부터 그들을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약속에 의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 이제 제사장 앞에 내려놓고, 이제 제사장이 그 잡은 그 피를 번제단과 그 백성에게 뿌리면 이제 그 피의 값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또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사해야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바로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그리고 나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공감하시며 이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으시며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죄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죄의 문제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본래 목적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당하셨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이 세상에 깨어지고 상처난 그 파편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래서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우리의 앞서서 그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 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순종으로 그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의 깨어짐의 문제를 이겨 능히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우리의 상황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을 품고 순종함으로 이겨내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여러 상황들로 이유들로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또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자꾸만 다른 데로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냐라는 질문에 빠져 있기보다 이러한 연약함과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곤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역시 여기에서 순종함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내자.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어지듯 오늘도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시며 능히 감당하시며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예비되신 그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에게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고승한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인 삼는 오늘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누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선자매와 남편 최양문 형제 그리고 규민이 규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선자매님의 육체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가족 안에 또한 규민이 규현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